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복음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두 번째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데 사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썼다고 주장들을 많이 합니다. 마가의 그 성경의 특징은 행동복음이다. 제가 이런 제목을 이렇게 붙이기도 했는데 행동복음입니다. 행동에 그 박진감이 있고요. 곧 바로 즉시 가서 뭐 이런 이야기들이 41번이나 이렇게 41번이나 이렇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표현들도 현재의 표현으로 해서 박진감을 더하기 위해서 150번이나 그렇게 사용된 그런 성경이고요. 마가는 이제 바나바의 조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마가는 사도 바울과 전도 여행을 갔다가 그래서 그 1차 전도 여행에서 버가에 갔다가 버거러져 가지고 그만 돌아오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는데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속한 사람은 아니죠. 그런데 이 마가는요 상당한 부를 지녔던 사람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절에 보면 한번 가서 볼까요? 사도행전 12장 2절에 12장 2절에 보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라 그랬거든요. 요한의 형제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그래서 마리아의 아들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로새 4장 10절에 보면 이제 조카였습니다. 골로새 4장 10절을 한번 가보고 우리가 뭐 서론을 1장 속에 좀 하려고 하는데 나와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그랬거든요. 바나바와 생질. 마가가 이제 베드로하고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막 이렇게 좀 바나바 사이에 안 좋아서 2차 전도 여행 때는 바나바와 마가는 따로 가고 이제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한 10년 정도 만에 이 분들이 화해를 했고 그러니까 마가가 바울 사도와 말년에는 아주 이런 관계가 좋았던 그런 분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는 이제 의견을 이렇게 볼 때 굉장히 이렇게 많이 바빴다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마가복음에서 마가가 저희들에게 이렇게 밝혀주는 것은 우리를 섬기러 오셔서 고난 받으신 종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른쪽에 마가는 종, 고난의 종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 마가가 이제 예수님의 오심을 핵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대속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분으로 그렇게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오셨죠. 그리고 마가복음의 1장 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인자라는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복음이라고 말한 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하면서 16장 마지막에도 보면 보십시오. 제자들이 나가서 이 말씀을 함께 전거했더니만은 15절에 보십시오. 또 이르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장 1절에 복음의 시작이다 그러면서 마무리를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 걸 저희들은 볼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마가복음의 그 개요를 이 정도만 뭐 좀 기억을 하면 좋겠나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 굉장히 이제 제가 표현 드리기를 성격이 굉장히 급했다 하는 이런 표현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마가는요 예수님에 대한 표현을 굉장히 뭐 이렇게 제 표현입니다. 바쁘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생애에 대한 기록을 바로 막 공생이 바로 들어갑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러고는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내 길을 준비하리라.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 표현은
이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바로 이제 세례 요한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라고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세례 요한의 표현을 이렇게 박진감 있게 빠르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낙태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이런 요한의 모습을 간단하게 기록합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8절입니다.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자, 예수님이 드디어 이게 출현하는데 9절에서 보면요,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바로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보십시오. 이 공생애를 이제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공생애를. 예수님의 사생에 이런 기록이 없어요. 이와 같은 오늘 예수님의 사생에 나사렛에서 12살 때 이야기라든지 탄생 이야기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없다는 거예요. 아직 이런 이야기들이 마태나 마가에 기록한 이런 이야기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마가복음 1장에서 1번에 있는 마가복음 1장 9절이죠. 요 바로 이제 요 노란 게 마가의 행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공생에 일어나죠. 공생에.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사생에는 기록이 없다는 겁니다. 마가가. 그래서 굉장히 마가가 급하다. 저는 이걸 표현을 성격이 급해가지고 바빠가지고 지금 예수님의 공생애로 바로 들어갔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꼭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이제 시험 받는 것도 간단하게 기록합니다. 간단하게 12절 13절 보십시오. 그렇게 기록하거든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 보세요. 곧 물에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심을 보더니, 보세요. 이것도 굉장히 바쁩니다. 요한이 한 이야기라든지 아이고 내가 세례를 못 베풉니다. 이런 이야기가 마태는 했는데 마가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이제 세례를 받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나기를 너희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박진감이 있지요. 굉장히 이야기들이. 그리고 성령이 곧 광야에서 예수님을 몰아내신지라. 이제 예수님 시험 받으러 가는 겁니다. 이게 몰아내셨다 이 말은요, 귀신을 내어 쫓을 때 사단을 물리치는 것과 같은 강력한 그런 것들을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강력한 성령으로 광야로 몰아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실 때 성령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성령님을 의탁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탁합시다. 주님, 나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을 의탁합니다.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신 것처럼 저를 성령으로 하나님 몰아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받을 겁니다. 그리고 13절 보십시오. 12절 13절 이렇게 간단해요. 광야에서 보십시오. 시험 받는 것도 광야에서 40일 계시며 사단에게 시험 받으시며 덜 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이게 끝이에요. 시험 받은 세 가지 이야기도 없고요. 굉장히 마태가 이야기들이 간단하고 박진감이 있죠. 왜 이제 마가가 말이에요. 왜 마가가 이렇게 박진감 있게 이렇게 진행하느냐 보면요, 1장부터 예수님의 사역을 빨리 이야기하고 싶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이, 그래서 마가는요, 마가복음 1장부터 예수님의 사역 표적 기적이 막 일어납니다.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잡히신 후에 요한이 잡힌 후 보세요. 요한이 벌써 잡혀버리잖아요. 그 요한이 잡힌 후에 하고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요한이 잡힌 후에 이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이름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또 복음 이야기하죠. 1절에서도 복음이 나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런 이야기.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갈릴리 해변입니다,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기 이제 요거는 마태복음 4장 19절에 있는 말씀이죠. 나를 따라오너라. 이 1장에 있습니다. 그 그물을 버리고 나를 쫓았다. 예를 이 어부들 보십시오. 그 시몬과 그 안드레, 이들이요, 이제
그물을 버려두고 쫓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변에 배도 버려두고 그물도 이들이 굉장히 이제 선주로서 부자입니다. 19절에 보니까 조금 더 나가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분군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런 것들을 보면요, 선주 정도 되면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이 부유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쉽게 따라가는 거 보면 놀랍습니다. 21절에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자 이제 그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저희들이 이게 지도를 좀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이제 우리가 지도를 보면 여기 보니까 가버나움이 있죠. 가버나움 여러분 지도 보입니까? 그러니까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요 갈릴리 주변에 보십시오. 게네사렛 이런 지역에 여기 있습니다. 이제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냐. 예수님이 막 가르치니까 이런 권위가 있었다. 그래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 질러 이르되, 보십시오. 1장 23절에 벌써 귀신 들린 사람을 내쫓는 광경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 소리를 지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습니다. 이러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여러분 간단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도요,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랬습니다. 제가 한때는요, 마가복음이 행동복음이고 이게 병자들을 쉽게 고치고 또 귀신들 내쫓고 이런 구절들을 뽑아가지고요 막 연습을 했습니다. 똑같이 따라하면서 우리도 오늘 해봅시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 한번 시작.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니까 귀신들이 떠납니다. 그러니까 26절에 보세요.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자,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행동복음으로요 귀신이 쫓김을 받고 병이 치료되고 이런 것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물 몇 번이 16장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을요 지난번에 제가 들어보니까 한 50번 읽고 불치병에서 벗어난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행동복음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같이 선포하고, 우리도 같이 선포하고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마가복음 공부합시다. 이렇게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에 이르다 귀신들이 더러운 귀신들이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이렇게 깜짝 놀라죠. 또 예수의, 자 이제 8절에 보세요. 28절에 예수의 소문, 그 소문이 온 갈릴리 지방에 퍼집니다. 이러면 소문이 퍼졌다 이런 이야기를 마가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게 보십시오. 이 마가의 소문 퍼진 거 1장 28절에 소문 퍼졌다. 2장 1절에도 소문, 3장 8절에도 소문, 5장 27절에도 소문, 7장 25절에도 소문, 이렇게 5번이나 소문이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성을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의 1장에서는 1장부터 이제 13절까지는 세례받은 거, 그 다음에 갈릴리 사역입니다. 6장 29절까지 갈릴리 사역. 그 갈릴리에서 나와서 북쪽에 사역을 합니다. 6장 30절부터 9장까지. 그 다음에 저 밑에 베레아에 올라갑니다. 베레아에서 이제 그 베레아의 10장입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그 다음에 순환당하고 죽는 거. 그래서 갈릴리 사역, 북방 사역, 베레아 사역, 예루살렘에 내려오시는 거. 이 지금 마가는 굉장히 간단한 이런 구성을 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마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요 누구에게 썼느냐? 로마인들에게 썼다 이렇게 봅니다. 바울 사도도 로마에게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이 로마인이라면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에게 쓴 성경이다. 마태복음은 어땠습니까? 마태복음은요 유대인에게 쓴 거예요. 유대인에게 썼으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런 이야기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왕으로 오셨다 이런 이야기를 강조해요. 그런데 마가는 그런 족보 같은 게 그래서 없습니다. 뭐 이방인들이 그 족보와 상관없거든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 보면서 생각하면서 갑시다. 29절입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형제와 함께 시몬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니까요. 이 안드레 집에 들어갔는데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니까 시몬의 장모가요 열방에 누워 있는 겁니다. 아까는 귀신 들려 있지 않습니까? 1장 23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들려 있는데
1장 30절에 벌써 보세요. 두 번째 기적입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이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고치는 것도 간단해요. 31절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송되니라. 손을 잡아가지고 일으켰는데, 우리 이거 받아들입시다. 이거요, 열병이라는 거 죽을 병입니다.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그래 마가는 이렇게 행동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선포하다가 예수님은 구세주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는 데까지 이렇게 나가게 되죠. 그리고 32절 점으로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왔어요. 야, 모든 병자 귀신들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습니다. 이 소문 때문에 모였던 거죠. 34절에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니라. 왜 이거 허락 안 했는가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사역들을 하시니까 그 열심당원들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열심당원은요 그 막 이렇게 뭐랄까요, 그 이제 오늘 주일날 저녁 늦게까지 하니까 제가 목이 좀 간질간질하고 좀 목에 자꾸 기침이 나오려네. 예, 치료되라. 그래가지고 이제 각종 병든 사람 있는 사람들 다 이렇게 데려와가지고 더러운 귀신을 내쫓습니다. 참 많은 기적들을 베푸는 게 1장에서 벌써 이렇게 나오잖아요. 굉장히 행동복음입니다. 행동적. 그 다음에 35절입니다.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에 기도하셨다. 이렇게 하루 종일 사역하시고 많은 사역을 하시고 기도하시는 그 모습도 그려놨습니다.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를 뒤따르다가 뒤따라가서 만나 이제 모든 사람이 줄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이러시되 우리가 가까운 마을로 가자. 모든 사람이 찾는데 찾는 사람이라고 안 가고 가까운 말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래서 예수님은요 전도하기 위하여 왔다고 이렇게 1장 38절에 이야기합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면서 그들에게 여러 회당에 전도하시며 또 귀신을 내쫓으시더니 여러 회당에 벌써 보세요. 39절에도요. 그러니까 1장 안에 기적이 한두 번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들을 내쫓고 오늘도 보니까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면서 그들이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을 내쫓는 거예요. 회당에 가르치고 전도하고 귀신을 내쫓고 이 3대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40절에 보세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꿇어 엎드리, 또 구체적으로 한 나병 환자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23절에 귀신 들린 사람, 더러운 귀신 들린 30절에 베드로의 장모, 그죠? 시몬의 장모. 그 다음에 40절에 이제 한 나병 환자. 이 구체적입니다. 그 외에도 뭐 많은 병자들을 모두 고쳤다. 이런 것들이 1장에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걸 봅니다. 얼마나 여러분 행동복음입니까? 그래서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나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병 환자가요 원하시면, 나병은 치료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간단합니다. 이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간단한 것 우리 접수합니다. 하나님,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겠다고 하셨지요. 주님,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참 이렇게 간단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손만 대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우리도 병자를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합시다. 아멘. 자, 42절입니다. 곧 나병이 그 사람이 떠나고 깨끗하여 진지라. 이러면 나병이 이거 치료되는 병 아니거든요. 불치병이거든요. 이렇게 간단하게 치료됐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제가 아니고 우리가 아니고 주님이 나타나시는 걸 믿고 하겠습니다. 아멘. 곧 내보내시며 엄히 경고합니다. 이르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 레위기 14장에 보면 이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하는가 하는 것을 만인에게 공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이제 벗어났다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가서 그렇게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45절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아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말하지 말아야겠는가 하면요, 열심당원들이 그때 예수님 죽이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막 피해 다니면서 숨어 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3차 예수님의 3년 차에서는 많이 숨어 다니면서 몰래 이렇게 하다가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와서 잡혀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렇게 만약에 살리지 마라 했는데도 퍼집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은둔하시는 겁니다. 은둔을 4번이나 하는 게 보이거든요.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한적한 곳에 계셨으니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오는, 한적한 데 있어도 사방에서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나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1장을 우리가 보았는데, 마가복음 1장에는 뭐 다른 그 마태복음과 다르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 없이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굉장히 박진감 있는, 그리고 오늘 이제 귀신 들린 사람, 23절에 귀신 들린 사람, 그리고 30절에 베드로의 장인의 그 장모, 그다음에 40절에 보니까 이 나병 환자, 그 외에도 중간중간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더러운 귀신들을 다 내쫓았다, 이런 이야기가 1장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치료하여 오시고 우리를 섬겨주러 오신, 종으로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치료하고 해방시키러 오신 정말 놀라운 우리 주님이심을 마가는 박진감 있게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요, 한 장이 다른 성경보다, 다른 사복음서보다 좀 장이 절이 많아요. 그래서 한 장이 굉장히 뭐 조금 길게 이렇게 많은 사역들을 16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많은 사역들을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장에서 뵙겠습니다.